오늘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전에는 어둠의 자식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의 삶과 어둠의 자식의 삶을 본문에서 10가지 이상을 비교할 수도 있겠고 혹은 한두 가지로 요약해서 비교할 수도 있겠지만 5가지만 요약하면서 서로 비교하고자 하는데요. 물론 이 5가지도 서로 간에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5번째 중에 첫 번째, 빛의 자녀들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까? 많은 열매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 9절에서는 3가지를 언급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다면 어둠의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빛의 자녀들의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열매를 맺는 삶의 반대의 삶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삶? 저는 열매 맺는 삶의 반대를 열매를 먹는 삶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열매 맺는다의 반대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주님께서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찌가 불에 던지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름다운 열매 혹은 좋은 열매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열매를 맺는 삶의 반대말을 열매를 먹는 삶이라 말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영어에서 라임이라고요. 글자 하나를 바꾼다든지 혹은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문장을 만드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no pain, no gain,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좋아하는 no cross, no crown, 그리고 no sweat, no sweet, 그리고 no money, no 아시는 분 없어요? No money, no power, no honey. 예, 돈 없으면 남편도 필요 없다는 그런 식으로 웃기는 말도 이렇게 미국 사람들을 이제 하는데요. 그래서 no pain, no gain이나 no sweat, no sweet이라든지 단어 하나만 살짝 바꿨잖아요. 그래서 제가 열매를 맺는을 맺자와 비슷한 먹는, 그래서 라임으로 이렇게 말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열매를 맺은 후 나중에 내가 먹고자 함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양식이 떨어지면 열매라도 잘 비축해서 양식 대신 먹으라는 의미입니까? 아니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란 크게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드리라는 의미고요. 2번째는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배고픈 자들에게 열매를 주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열매가 떨어진 것을 다 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왜 놔두라고 합니다. 별을 갈 때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고 합니다. 그 모퉁이 것들은 역시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놔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서 왜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말라 죽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무성하길래 먹을 것이 좀 있나 하더니 먹을 것이 없고 무성하기만 하고, 그래서 저주하심에 그 나무가 말랐다는 거죠. 나그네들, 지나가는 자, 시장한 사람을 위해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교에서 추수감사절에 이 과일이나 채소를 이 아래 단상에
올려놓고 장식하는 것. 어떤 분들은 아니 무슨 제사상 차리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건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아주 좋은 이벤트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에게 많은 과일, 양식, 채소를 주신 것에 감사하며 먼저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상징적인 것도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배 후에 이것을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또 연로하신 분들 나눠주는 의미가 있는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빛의 자녀가 아닌 세상 사람들도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해요. 그 열매는 썩을 양식이고 또 자기를 위한 양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땅에 떨어진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어치워요. 자기들이 먹을 수 없어도 비축해 놓다가 남으면은 버리기라도 하지만 남에게 주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 구절에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빛의 열매라고 언급한 이 착함, 의로움, 진실함도 이것도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무인도에서 여러분들이 혼자 살면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사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살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착한 모습을 보이고 다른 사람보에게도 아주 의로운 크리스천으로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착하게 산다는 것 역시 남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10절에서 착하게 살 때 특히 누구에게 착하게 살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착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요즘은 세상이 하도 각박하다 보니 믿는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착하게 살면 당하기만 하고 산다. 그래도 약삭 발라야 되고요. 또 잔머리도 굴릴 때는 굴려야 되지. 그래야 살아남지. 그냥 착하기만 하면 바보 취급당하고 이 세상 살아가기 힘들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여자들 나쁜 남자 좋아한다면서요. 왜 나쁜 남자가 좋아요? 일로 야 세게 나오니까 매력 있어 이러면서 한번 결혼해서 살아보라 그래요. 나쁜 남자 피곤합니다. 착한 게 좋아요. 믿음 좋고 착한 배우자 만나는 게 평생 편하게 사는 거지. 나쁜 남자 좋아하시네. 믿는 사람들은 항상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착하게 살아야 하고요. 더욱이 믿는 가족끼리 서로 착한 모습을 서로 보여야 돼요. 아이고 우리 믿는 가족이니까 아이고 아무개는 믿음 좋은 사람이니까 내가 뭐 이런 말 하고 내가 뭐 이런 행동해도 다 이해해 주시겠지. 아니에요. 서로 존경하고 서로 예의를 지켜야 돼요. 오래 친하다 보면 그 예의를 벗어나고 그냥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부끼리도 그러면 안 됩니다. 예의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법 없이도 살아가야 돼요.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실된 말을 해야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어둠의 자식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갖고자 불의와 타협하면서 거짓으로 불을 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빛의 자녀들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책망하지만 어둠의 자식들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악을 도모하고 부정한 돈을 모으고 힘없는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고자 어둠 속에서 폭행도 하고요, 살인도 서슴지 않고 하는 그런 악을 행한다고
요즘 그 신문지상에서 떠들게 나오는 것이 그런 어둠의 자식들의 악행입니다. 두 번째로 빛의 자녀들은 10절의 말씀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면서 빛 가운데 거하며 모든 선행을 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어둠의 자식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관심도 없고 오로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교회를 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섬기고자 자기 비즈니스를 위해서 교회 나오는 그런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요즘 신문지상에서 하도 떠드는 이 김건모 사건, 여러분들은 그가 그 나쁜 성폭행이며 폭행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무고함을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가 못된 짓을 했을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은 어떤 여자에게 폭행을 했는지 그 여자가 누구인지 기억도 안 난다 맞고을 했는데요. 당연히 기억이 안 나죠. 맨날 소주에 술 취해서 지났는데 뭘 기억하겠어요. 하도 문제가 커지니까 이 김건모의 과거에 이렇게 어떤 연애 프로그램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여러 개 나와요. 한 서너 개를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참 기억에 남습니다. 친한 친구가 옆에서 이 김건모에 대해서 옛날에 있었던 일화를 설명하는데 이 김장우라고 그 가수 기부를 잘한다는 그 친구랑 같이 술자리에서 뭐 이야기하다가 김건모가 김장우의 기부를 많이 하는 것을 보고서 부러운지 형님 저도 매달 200만 원 하시겠습니다. 그래 정말 고마워. 30분 동안 다른 사람들은 계속 떠드는데 혼자서 가만히 머리 숙이고 생각하더니 1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100만 원도 큰 돈이지. 고마워. 그리고 한 15분 동안 또 계속 고민하고 있더래. 50만 원 하겠습니다. 괜찮아 50만 원. 조금 있다가 15만 원. 그리고 일어나면서 먼저 가볼게요. 내가 뭐 좀 피곤해서 하면서 문을 열면서 형님 없던 걸로 합시다. 그러고 가버렸다. 오늘 그렇게 많이 버는데 한 달에 15만 원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부를 못해요. 그런 자가 하나님 믿는다고 또 반드시 크리스찬이라고 또 목사 딸하고 결혼하겠다? 아이고 참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그 김장훈 역시도 기부하는데 좀 의문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진짜인가 아닌가 퀘스천 마크가 있는데 션이나 정혜영 같은 부부야말로 진짜로 이들이야말로 빛의 자녀들이에요. 한 달에 900명 3천만 원을 기부한다고 해요. 아이들을 위해서.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못할 것 없이 그런 자들이 빛의 자녀지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냥 주머니 돈에 안 나오는 사람들 빛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3천만 원이라고 잘못했네요. 300만 원, 3천만 원인가요? 나 헷갈리네. 900명? 3,000불인가요? 3만 하여튼 그렇게 많이 해요. 내가 3천만 원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못 믿겠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 제가 쓴 액수는 3만 원이라고 해가지고 1000자인지 100자인지 이게 안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빛의 자녀들은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고 말세를 준비하며 지혜롭게 살아가지만 어둠의 자식들은 내세를 믿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과 15, 16절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14절과 15절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보혈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처럼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탄의 하수인이 아니라 죽음의 잠에서 깨어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기에 빛의 자녀답게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무엇보다도 악한 세상과 타협하여 허송 세월을 보내지 말고 세월을 아끼면서 살으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의미는 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모든 기회를 잡으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하든 기회를 잡아서 복음 전하고 어떻게 하든 기회를 잡아서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구제에 힘쓰라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첫 번째 언급한 열매 맺는 삶과 연관을 시킨다면 나를 위해 시간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에요. 모세가 쓴 단 하나의 시편인 시편 90편에서 이 한평생, 인간의 한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간이 우리가 날아간다 말했는데요.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자는 하루하루 규모 있게 사용하고요. 아주 오르가나이즈가 돼가지고 이펙티브하게 시간을 활용합니다. 하루하루가 아끼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 죽음의 길로 가는 그 어둠의 자식들은요, 시간이 가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 하고픈 일만 하고 돈만 버는데 혈안이 되어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삶, 남을 위해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요, 빛의 자녀요, 내세를 준비하는 자의 삶입니다. 네 번째로 빛의 자녀들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어둠의 자식들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그분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많은 주님의 뜻이 있지만 지난주 설교하듯이 가장 큰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것이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주님의 뜻이라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 기억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세요. 근데 보통 요 16절에서 18절까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으로 생각하는데 실은 15절 말씀도 포함시켜야 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첫 번째, 착한 열매 맺는 것과 연관을 해요. 모든 사람한테 착하게 대하고요.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은 이 세 번째로 언급한 세월을 아끼라는 삶에서 적용도 시킬 수가 있지만 저는 이 네 번째 삶에서 적용을 시키기를 원합니다. 이 김건모처럼 매달 술에 쩔어 사는 자가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하고자 노력할 마음도 없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은 술을 멀리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적당한 술은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런데 술에 찌들려 사는 사람들, 김건모가 무슨 프로포즈 한다고 그걸 내가 처음이자 끝으로 미운 오리 생각 무슨 생각 봤는데 자기가 먹고 남은 그 소주병 뚜껑 가지고 큰 이 많은 글씨로 그거를 누르는데 그 많은 글씨 수백 개 어렴풋이자
글자를 만드는데 그 통에 아직도 반도 다 안 썼어요. 그리고 정수기가 아니라 물 담는 거기에다가 아예 소주를 담아서 마시고 산대요. 이야, 그동안 술에 들어간 돈을 가지면 집 한 채 사겠어요. 그 돈 가지고 진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수십 명, 수백 명을, 아니 수천 명을 도와줄 수 있을 텐데 그런 한심한 생각을 하는 거 보십시오. 그리고 쉽게 화를 잘 내거나 다혈질인 성도들 가운데 다음과 같이 정당화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원래 이 모양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예수님 믿고 나서도 성품은 변할 수 있어도 성격은 안 변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들어보셨는 줄 아는데 이것이 사실일까요? 제 생각에는 말을 빨리 한다든지 걸음을 빨리 걷는 사람, 저 같은 사람, 저희 아버지 꼭 닮았어요. 제가 한국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걸음이 빠르신지, 그리고 또 무거운 부흥회 갈 때 그 가방 당신 좀 들고 가면 얼마나 좋으련만. 어머니가 그걸 들고 낑낑낑낑 하면서 그냥 쫓아가기 바쁘고 얼마나 근데 피는 못 써요.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데 남자 골프를 쳐도요 다른 사람들 저기 있는 나 혼자 벌써 가 있어요. 아이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또 성격이 차분하지 못하고 급한 것이나 아무도 말을 안 하면 자기가 먼저 말을 하면서 분위기를 전환시켜야 되지 안 그러면 답답하게 여기는 성격들, 그런 것들은 뭐 쉽게 성격으로 바뀌지 않을 수도 있을 줄 아는데, 하지만 욱하고 화를 낸다든지 남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이 불쌍한 사람을 보면 측은지심이 생기지 않는다는 그런 것들은요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남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는 시선이 다른 사람들한테 가요.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신경 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더 잘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 보면 측은지심이 생기고 무언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그런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이 그런 삶을 사는 게 주위에 많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끝으로 다섯 번째로 빛의 자녀의 삶은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대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지만, 어둠의 자식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남에 대한 칭찬도 하지 않고 항상 불만에 쌓여 살고 그리스도를 경외하기는커녕 믿지 않고 믿을 수 없고 피차 복종하기는커녕 남에게 갑질이나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갑니다. 다윗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시를 써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자신의 아픔을 시로 표현하고 악한 자들이 임할 심판에 관하여도 시로 표현하였으며, 그의 아들 솔로몬은 3,000자문을 지었고 1,005곡의 노래를 작곡하였으며 하나님의 창조물에 관하여 관심도 많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에 감탄하면서 시로 읊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에서도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종종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아이를 갖는다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듣고 이 마리아가 하나님을 시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는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대로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안고 시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즘도 한국에 그 중고등부 아이들 그 문학의 밤을 아직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좋은 프로그램이었고 좋은 일이었는데요. 어린 중고등부 학생들이 자기가 시를 써서 낭송을 하고 독창
중창, 합창으로 또 여러 가지 재능을 선보이면서 또 성극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성극으로 이렇게 하는. 저는 뭐 시적인 사람이 못 되고 그 당시에는 뭐 노래도 잘 못해서 별로 문학의 밤하고 거리가 멀고 2층에 앉아서 그냥 구경만 하던 사람이 딱 한 번 참여했습니다. 성극, 지난번에 언급했던 설교 중에 언급했던 강도 만난 자 중에 강도 중에 그 털보 역을 강도에 내 이름 내 이름은 털보, 특기는 당수 이런 노래하면서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아내를 만난 지 한 1년 채 안 지난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전에 주웠다가 책갈피에 말렸던 그 낙엽 위에 시를 내 평생 처음 그 후에 아직도 쓴 게 없으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가능성의 시를 쓴 다음에 시카고 중앙교회에서 성경 퀴즈대회에서 1등한 그 탐슨 주석 성경 안에다가 싹 줘서 아내에게 줬어요. 근데 그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말은 제가 쓴 그 시를 다시 한번 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된다. 시적으로는 너무 좀 수준이 낮은 시지만 그나마 의미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시. 나는 사랑하는 당신의 분신입니다. 그대를 통하여 나의 존재가 확인되며 당신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나는 영원히 그대와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날 나는 당신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요. 바람에 정처 없이 다니다가 그대가 있는 곳으로 다시금 돌아와 그대를 바라봅니다. 비록 내 몸은 점점 말라가고 썩어지지만 새로이 태어날 것을 바라보며 그대의 품 안에서 쉼을 얻습니다. 아마 아내는 이 시를 보면서 나는 사랑하는 당신의 분신입니다 이랬을 때 자기 보고 말하는 줄 알고 좋아했을 수도 있는데요. 실은 이 낙엽을 제목 낙엽이라고 한 것은 우리 인생이 낙엽과 같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 색깔이 변합니다. 이쁘게 단풍도 주지만 이제 쪼글쪼글해져서 말라 비틀어지고 가지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결국 떨어져 죽지만 그 나무 아래에서 다시금 바람이 불어 그 나무에게 다시 돌아와 그 나무의 비료가 되어 다시금 그 나무에 속하게 된다는 것은 장차 우리가 죽었지만 부활할 것을 상징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표현한 시입니다. 그럴싸한가요? 오늘 보면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서로 화답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주일날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앉아 계시는 분들도 그 찬양의 내용이 나의 고백도 됩니다. 나도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라는 의미로서 아멘 하는 사람들. 그 아멘 안 한 사람들, 생각 없이 딴 생각하는 사람들은 서로 화답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아멘으로 화답한다든지요. 그리고 이중창, 사중창, 복사중창 이 합창을 하면서 함께 화음을 맞추면서 노래하는 것 역시도 서로 화답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유명한 크리스천 가수나 합창단 혹은 오케스트라가 찬양을 하고 연주하는 그 CD를 운전하면서나 집에서 들으면서 함께 따라 부르고 그 음악에 심취되어서 깊은 영적인 어떤 음악을 즐기는 그거 역시도 그들의 찬양과 그들의 연주에 화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경쾌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가만히 있고 음악을 듣지 않는 사람들보다 내추럴 킬러 셀이라는 그 안 좋은 것들,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세포가 몇 배가 더 생성된다고요? 그런 건 기억할 줄 아는데 1000배가 생성돼요. 근데 찬양대처럼 또 우리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는 몇 배가 생성돼서 암이 잘 안 걸린다고요? 아, 그건 좀 심하셨네. 1500배 NK 세포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 근데 집사님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 닥터보다도 5000배일 가능성이 아주 실치되거나 5000배가 나올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냥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샤워하면서도 가스펠송이나 찬송가가 그냥 입에서 절로 나오고 그냥 운전을 하면서도 그냥 항상 기뻐하면서 이 찬양이 나오고 절로 나오는 그런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암이 있다가도 도망갑니다. 또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가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이런 캐롤 부르지 마시고 오 베들레헴 작은 곳 너 잠들었느냐 라든지요. 빛보다 굿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이런 기쁜 찬양을 드리는 분들에게는요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내추럴 킬러 세포가 5000배, 10,000배가 생성돼 가지고 더 건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빛의 자녀의 삶이라는 거죠. 결론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어둠 속에서 살았던 어둠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면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빛의 자녀들답게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며 부활의 신앙을 갖고 내세를 준비하면서 지혜롭게 생활하여 세월을 아끼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힘쓰고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